구세군에 전국 정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문의 박상기 정교님께서 그동안 전국 정교 연합회 회장으로 2년 반을 수고하셨고 애를 쓰셨고 연합회를 섬겨왔습니다. 어제 익산 영문에서 정교연합회 총회가 있고 그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교연합회 회장님이 선출됐고 우리 박상기 정교님께서 연합회 회장직을 이제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박수로 좀 한번 정리해 줄까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년 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하나 다음 주는 마지막 주 광고된 것처럼 남선교회 야유회가 있지만 남선교회 회원분들은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남선교회 야유회로 가시고 남은 분들은 하사관 교육으로 오후 예배를 오후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회원분들만 야외를 떠납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후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또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상태 또는 존재의 변화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삶이 변화되고 한 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고 은혜의 체험이 있고 체험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또 사건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적인 개인들의 사건을 넘어서서 여러분 개별적인 구원의 체험 이전에 성립된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 그 이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재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출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 이를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인간의 상태, 인류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이 휘마스 온타스 네크루스 토이스 파랍토 마이신 카이 타이스 하마르티아스 휘몬.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잘못들과 죄들로 죽었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2절은 그때를 받아서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런데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고 인생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된 영적인 부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은 죽었고 육신은 살았고 육신에 속한 의지는 살아있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살아있고 육신에 속한 판단력도 살았고 이성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의지도 이성도 양심도 전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의지가 좋고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해도 여러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끼리나 의미가 있는 거지. 아, 저 사람 양심적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죽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인생인 겁니다.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타담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타담한 부적갱이. 그래서 눈을 맵게 하는 연기만 내는, 또는 버러지 같은 야곱. 이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의 하찮은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훌륭한 분, 능력이 있는 분, 지혜로운 분, 많이 배운 분, 신분이 높은 분,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의 평가일 뿐입니다. 아무짝에 필요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은 때를 말하는데,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뭐죠? 하나님 없이 죽은 상태에서 죽은 인생들과 함께 그냥 거기서 다녔다.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죠.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 행위에 의지가 있어요. 성취해낼 힘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안 오시는 것 같아. 예, 제가 심각하게 얘기해서 죽은 자가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예, 산 사람이 착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했다고 사는 착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제일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조크가 그거예요. 착한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이다. 죽은 인디언이 가장 착한 인디언이다. 여러분, 안 웃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인 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요. 진리,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영광된 지위와 가치를 모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교회를 왜 세워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모릅니다. 왜죠?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영적인 죽음의 상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립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 나가고 또는 떨어져 나간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생명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때 공중권세의 통치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악하고 거짓된 힘과 욕망들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죄 안에서 사는 삶이자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내용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마음의 원대로 행동하며 살아왔으며,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가치들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지배력은 참 강해요. 인간은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천국보다 더 현실적이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문화 안에서, 그죠?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물고기에서 물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죠. 물고기와 물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문화와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문화라는 세상 물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마시고 호흡하고 그걸 느끼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걸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산속에서 돌을 닦고 하는 것 자체도 문화예요.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여기서는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는 그들의 졸개들과 함께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그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세계로부터 자꾸만 격리시키는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방해하고 끊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지배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군림을 합니다. 마귀는 육체의 욕심인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기적인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지, 이기적인 의지, 그것이 마귀가 활동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그의 권세를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기적인 추구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본성, 본질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태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이것을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메다 테크나 피시에 오르게스 오스카이 호일 로이포이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본성에 있어서 우리의 기질적인 면에 있어서 타고난 자연적인 그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서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각 집의 아들, 딸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나는 아빠, 엄마 없이 살래 라고 지 혼자 뛰쳐나가서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서 그죠? 애만 짓하고 다니는 그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어떤 자기 아들, 딸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죠? 너 잘한다. 그래, 너 잘해. 라고 하나요? 아니면 저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집에 데려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가요? 그러면 전자의 후자예요. 그렇죠. 저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바른 부모죠.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게 뭐예요? 내가 저런 징벌을 해서라도 내가 저놈의 자식 내 집에 데려와서 아들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데려오는 것이 부모로서의 제대로 하는 일이에요. 그걸 근데 세상은 고발을 하잖아요.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니까 세상 법이 얼마나 지랄맞은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지랄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령 예배에 제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세상은 참 지랄맞습니다. 네. 왜? 그걸 인권이라고, 애들의 인권이라고, 부모가 폭력적이라고. 여러분, 이상해진 거잖아요. 네.
이상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요?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죽었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잘 살다가 죽어서 구천 떠돌지 않고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애매해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구체성이 없어요. 매우 추상적이에요. 왜죠? 모르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자식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들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제사 지내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 본질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 살리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과 권능을 가지고 친히 누구와 협력하거나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적이고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살리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선포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놀랍죠?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났어요. 끝나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은 뭘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리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이전에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인생을 살면서 자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푹 빠지고 사업에 매진하고 직장일에 매진하고 가정을 건사하느라고 거기에 홀딱 빠져 있고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거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불러내시고 다시 세우시고 주님이 이끄셔요. 왜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 주님의 자녀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건 해병대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야.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 주권적 의지가 나타난 단어들이 뭐냐면 그 나타난 단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과 권위와 능력과 전권과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행하심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잘 맞으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행하신 능동적인 의지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보다는 성경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문법 구조를 가진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지 몰라요. 동사면 동사,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의 문법이 정확해요.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시다, 함께 살리시다, 이 말에 누가 그것을 하는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 속에. 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동사며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주체가 누군지, 무엇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끝난 거지,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게 뭐예요? 명시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언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이미 뭐예요? 살렸다, 일으켰다,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게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할 계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와 의논하고 내가 해줄까 말까를 나에게 의논하고 나에게 의견을 듣고, 네가 의견에 좋으면 내가 해주고 안 좋으면 안 해주고 내가 너의 인격을 존중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나와 여러분을 일으키셨고 나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앉히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영적 신분의 초극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신분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과정이 남은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 과정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능력, 그 놀라운 은총과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 능력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 주는 허상이며 여러분 착각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간다. 내가 내 자녀로서 너를 당당하게 훈련시킬 것이고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걸 뭐예요? 주권과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끝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가 있는 행위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믿음 자체가 내게 아니잖아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앉혀지는 것 자체가 내가 했던 어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공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아버지께서. (4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풍성한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긍휼, 사랑, 은혜, 자비라는 네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가 된 거예요. 긍휼이 뭐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형벌 주체자가 불쌍히 여겨서 형벌을 유보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사면 모든 체벌 사면 불쌍해서 면제해 주는 거죠. 유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긍휼이에요. 그럼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에게 좋은 거, 그거를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생각해서 뭐가 제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뭐겠어요? 날 살리는 거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나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좋고 최고의 것들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비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 자비가 다 뭐예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뭐예요? 내가 볼 때 나보다 하찮고 나와 관계가 없고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베푸셨어요. 이걸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간도 선물, 인생도 선물, 가정도 선물, 자녀도 선물, 일도 선물, 때로는 훈련도 선물, 고난도 선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선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선물, 또 하나 뭐예요? 원통하고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선물. 다 선물이죠. 받아주시잖아요.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이 마지막 뭐예요? 10절에 나오는 거죠. 뭘로 살아가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한 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나도 의지가 있어, 나도 계획이 있어, 나도 멋있는 꿈이 있고,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났다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자비와 풍성한 모든 것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자녀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 뭐예요? 첫 번째, 그 은혜를 간직할 책임.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그 귀한 걸 간직해야죠.
그걸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막 쓰면 안 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간직해야 돼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는 게 더 뭐예요?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직하고 뭐예요? 그 간직한 상태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되죠. 선한 일들 해야죠. 의로운 일들 해야죠. 착한 일들 해야죠.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신 거죠. 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인격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릇으로 만들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지음을 받았다. 새롭게 지어졌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중생했다. 같은 의미잖아요.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뭐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없이 살았을 죽었을 때는 죄 가운데서 죽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행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이제 행하고 활동하고 살고 하는 거예요. 오고 가고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원래 의미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죠? 거룩하기 때문에, 성결되기 때문에,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 은혜와 그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요. 어디에 어울리죠? 하늘에 어울리고, 하나님에게 어울리고, 거룩함에 어울리고, 성결함에 어울리고, 선함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동네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빛은 뭐예요? 밝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착하고 선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내는 빛과 같이 좀 밝혀주는, 그죠? 그 실상을 밝혀주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